같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가장 간략하게 저희가 일어섰다 앉았다 이런 것들 또 찬양의 시간도 최소화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세 곳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세 곳에서 보겠는데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1절 마지막 말씀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전체를 보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함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음같이 갈급함으로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생수를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한 10시 반쯤에 청년들 카톡에 청년 임원들 카톡에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마태복음을 커피로 표현하면 어떤 커피일까요? 라고 던졌어요. 한참 동안 대꾸가 없더니 아직까지 대꾸가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 사람만 대꾸를 했는데 그 답이 제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제 생각과 굉장히 같았어요. 자,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제 질문을 들으셨을 텐데 못 들으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커피로 표현하면 어떤 커피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주보와 함께 나간 오늘 마태복음 교환의 맨 뒷면 찬양이 있는 면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 비교 분석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어떤 이미지로 각 복음서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표현했어요. 전통적으로 복음서를 이렇게 표현해 왔거든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그랬어요.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어서 소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인자, 사람으로 예수님을 복음서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동물로 표현하면 독수리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왔어요. 물론 이게 뭐 성경적으로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사자의 복음이다. 그러면 요즘 감각에 맞게 보자는, 요즘 감각대로 해보자는 거죠. 요즘 많은 이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엔 커피 같거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과 만나서 강화도를 다녀왔는데 뭐 같이 가는 일이니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커피 한 잔 값이 7,000원, 7,500원이어서 아휴 이런 데는 좀 더 와야지. 근데 뭐 볼 게 있으니까 가긴 갔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다시 보자면 마태복음은 커피 맛으로 어떤 커피 같으신가요? 제가 볼륨을 잠깐 조정하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자우리 만나죠? 네.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냥, 마태복음은 뭐 같아? 다음 주, 그 다음 주 것까지 뭐 한꺼번에 다 얘기하자면, 저는 마가복음은 원액 그대로에 가까운 에스프레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집중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우리 입맛에 맞아요.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소견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경이 뭐가 땡 이렇게 또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또 괜히 1.5 비슷하게 오해하니. 그러니까 맛을 볼 때 저는 누가복음은 라떼 같아요. 라떼 같아요. 요한복음이 뭘까가 잘 안 떠올랐는데 우리 예진 자매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요한복음은 믹스 같다. 잘 섞어서 우리 입맛을 잘 맞춘 것 같다. 제가 동의가 됐어요. 맞다. 요한복음은 믹스 같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아메리카노 같아요. 아메리카노 같아요. 가장 커피의 맛을 잘 즐길 수 있는, 그러나 거기다 적당히 좀 이렇게 물을 섞었다 그러면 물을 섞어서 쉽게 마실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원액을 갖다가 딱 주면 써 이게 뭔 맛이야? 에이 퇴퇴 할까봐 거기다가 우리가 좀 덜 쓰게 받을 수 있도록 물을 좀 섞어서 입맛에 맞게 한, 그러나 원액 그대로에 가까운 아메리카노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유일하게 예진자매가 답을 줬는데 아메리카노도 저와 같았어요. 마태복음은 아메리카노와 같다. 그러면 빵은 뭐와 같을까? 빵은 처음에는 호밀빵과 같을까 하다가 호밀빵을 아무래도 마가복음에 가까울 것 같고, 마태복음은 제 생각엔 소보루빵이 아닐까. 겉은 좀 울퉁불퉁하고 좀 딱딱한 것도 있는데 막상 딱 씹어서 이렇게 입에 넣으면 달콤하게 입에 쏙 들어오는 맛있는 소보루. 제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그렇다고 막 크게 목소리 높여 주장하시면 이상한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이 그 수많은 신약 성경 27권의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복음서로만 봐도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은연 중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마가복음이 맨 앞에 나오지 않고 굳이 마태복음이 복음서의 맨 앞에 그리고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마태복음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의 엄청난 많은 구약 성경의 인용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그대로 따온 본문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들을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자그만치 130번 정도가 인용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마가는 49회, 누가는 80회, 요한은 33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많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즉 메시아가 복음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계획된 대로, 준비된 대로 차곡차곡 준비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분이야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다른 어느 것보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 오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 가운데에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 그분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의 구원자고 메시아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라고 하는 것은 근대 현대신학에 와서 조금 논쟁을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내적인 외적인, 즉 초대교회 때부터 마태복음이 마태의 저자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의심받지 않고 잘 온 그 성경 중에 하나예요. 즉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마태, 레위인이지만 당대에 세리를 노릇을 하고 있어서 민족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각 복음서마다 각각이 주장하는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저자가 주장하는 복음의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랬죠. 제가 그랬죠. 마가복음은 에스프레소 같더라. 탁 추격을 해가지고 진땡만 탁탁탁 주더라. 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인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강조해서 왠지 우리 같은, 우리 마음에 들고 이해도 되고 동의가 되고 동조가 되는 게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태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마태에게 있어서 메시아란,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과연 어떤 존재였느냐?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마태에게 있어서 복음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예언에 성취된 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강림이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읽으신 분들은, 이미 우리가 읽어보신 것처럼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에게 있어서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마태에게서 복음은 유대인이 더 많은 관심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어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완성을 시키신 분이어야 했어요. 이 모든 것의 완성, 성취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마태는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큰 대상들, 마태복음의 가장 큰 독자를 마태는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 고객층이 누구냐? 마가는 이방인들이에요. 마가는 이방인들이에요. 마태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기록되지 않는 기록들이 몇몇 곳에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10장에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래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태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이 났고 구약을 통해서 구원이 났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복음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을 증명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필요했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는 그 맨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는 전 세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모든 민족을 바라봅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났음을 분명히 각인시켜주고 싶었느냐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구약 성경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났음을 설명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특징. 가장 큰 특징. 우리가 마태복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흐름을 따라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마태복음을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대한 이야기, 공생의 시작,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게 마태복음의 흐름이에요. 쭉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어가면 웬만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려고 해요. 당연히 역사적인 시간적인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보아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표현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표현을.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재하느냐를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전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마태복음 전체를 훑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먼저 다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가 첫 번째 중요한 이슈예요. 마태복음에.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뭘로 증명해내요? 족보로 증명해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인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느냐? 문을 여는 분이 될 수 있느냐? 자,
족보를 보여줄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고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철저하게 잘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분이야, 혈통을 따라 오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왕이라면 족보뿐 아니라 또 다른 증거는 없어? 다른 증거 있지. 그게 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도 살지도 않던 동방에서,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의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왔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면서 왕에게 드리는 경배를,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려서, 이거 봐, 동방 박사들의 그 왕래와 방문과 드린 예물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라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즉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를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내적인 증거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나라, 정말 수십 일씩 걸려와야 되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이 왕이신 것을,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내가 모시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알려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알려줘요? 회개하라라고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요한이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이 알려주기를 회개해라, 죄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백성,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준비가 필요하셨죠.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거기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공식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메시아의 등장이 그냥 옛다 떡 먹어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그 원리 속에서 하나 진행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던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그걸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불러요.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석 같은 교훈들, 아름다운 빼어난 교훈들, 산상보훈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맞는 복을 이야기하면 그걸 우리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무엇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가 뭐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이고, 어떤 행동, 어떤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쫙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첫 번째 단락,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백성들의 삶의 원리예요. 자, 마태복음의 두 번째 큰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그 임재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전파하고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쭉 설명해 줍니다. 그 핵심적인 것이 10장의 내용인데, 10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일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공격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에겐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계속적인 너희를 향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 하늘의 상급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앞에 이 산상수훈의 이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실천하고 살겠다고 되도 않는 몸부림을 치는 우리에게, 그리고 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맨날 싸워야 되고 치워야 되는 것 맞다. 그러나 정말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누구냐?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그 능력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네 소망을 어디에 둬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면류관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기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1장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명 비유들이 나와요. 그렇죠?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길가밭도 나오고 가시덤불밭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좋은 밭 옥토 이야기도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가 납니다. 밭에 감친 보화의 비유가 납니다. 진주 비유가 나고요. 그물의 비유가 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눈으로 보면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를 뿌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지는 씨, 이게 도대체 무슨 씨인지 알게 뭐야? 이게 잡수씨인지 이게 거목이 될 씨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씨, 겨자씨 같이 시작을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같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영향력의 면에서는 누룩덩어리 씨가 되고, 외적인 면에서는 큰 거대한 나무처럼 되는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남들의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 돌짝밭, 돌무더기의 밭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보화를 찾는 것이고, 그것은 보화가 있고 진주가 숨겨져 있고, 그리고 그물을 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식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심기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리는,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영향력과 놀라운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마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만 정말 또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표현되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만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마태는 이야기해요. 마가도 이 영역을 건드리지 못하고요, 누가도 이 영역을 몰라요. 요한도 이 영역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무엇의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특히 교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 교회라는 단어, 이게 이제 원어적인로 보면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냄을 받은 무리예요. 구원함을 받은 무리, 에클레시아예요. 구원함을 받은 무리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세워지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6장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도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있었던 아주 특출난, 그 기억이 많이 남는 인물인 것 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 같으냐 하면, 예를 들자면 아마 이순신 장군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예, 이순신 장군이 다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와!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 예,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무슨 게 많습니까? 민족을 사랑하면서 울었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울고 맨날 울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인물이 들만한 인물이 별로 없네요. 제 실력으로. 아무튼 그런 존재. 아니,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너희 대답은 뭐니? 라고 묻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이 이외에, 너가 아니라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모임, 즉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교회 공동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는, 그렇게 모인 그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권세로 사회에 나가서 직장과 종족과 이 열방을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선포해서 확장시켜갈 의무가 동시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사무소가 되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가 되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진짜와 가짜와 진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현장 사무소, 대사관, 많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훨씬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아니,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교회라면서 교회에서 맨날 사람들 뭐 아귀 다툼하고 지잘나고 그게 모델하우스라면 난 안 갈래 라고 이야기할 오해의 여지가 이 땅 모델하우스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현존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고 나누고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마태만 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또 보여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다.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도 아니다. 누구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이 누구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마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들 중에도 제가 예전에 모셨던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들도 보면 어떤 목사님은 정말 어떤 성경을 갖다가 놓아도 그분의 메시지는 모두가 다 복이에요. 복.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저기에서 복 이야기라는 건 불가능할 거야. 그래도 그 목사님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 이야기를 하셔요. 복 받아라, 복 받아야 된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의 메시지는 1년 365일 늘 복 이야기였어요. 어떤 분은 역시 제가 모셨던 분인데 그분은 모든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완벽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모든 본문이 다 비전이에요. 비전. 저렇게 하기도 힘들 텐데 모든 본문은 다 비전하는 거예요. 다 비전 이야기예요. 비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복이고 물론 비전,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메시지가 저는 그때 주는 본문에 충실한 메시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축복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지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도 구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면 모세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기적을 생각하고 능력을 생각하고 통치력을 생각하는데 이거 다 아니란 얘기예요. 다 아니란 얘기.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하나님 나라의 핵심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섬김이고 용서고 회복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제자도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되어 가면서 예수님이 21장에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을 하시죠.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게 끝이기를 바랬어요.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의 모든 고생은 끝나고 우리의 모든 고난은 끝나고 우리의 행복만 시작된다고 제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우 애석하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시작인 줄 알았더니 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막 나올 거고, 그러면 너희들은 25장을 보게 되면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충성하면서 일하면서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2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처럼 갈라질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사람은 양의 무리에, 그러지 못한 자들은 염소의 무리에 이끌어 던져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결국 이것의 완성이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수레를, 그 바퀴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십자가는 십자가로서 끝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도 헛되고 우리의 헌신도 헛되고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야.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 우리에겐 부활이 있어.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의 18절로 21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희 가족들과 짧은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저를 빼놓고는 두 분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가족이 그 직장의 휴가에 맞춰서 하면서, 제가 저나 제 친구들하고 어떤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보통 유명한데, 그죠? 관광지 이런 데 찍고. 근데 이번 여행의 총 디렉터, 총 책임자가 가장 젊은 사람에게 맡겨놨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똑같은 장소인데 꽤 많이 가본 곳인데 전혀 다른 데로만 다니더라고요. 가장 많이 간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카페였어요. 북카페. 나는 어디 가서 북카페 가서 앉아있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디 여행 가가지고 북카페를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군데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소품 가게를 또 그렇게 들려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똑같은 곳을 봐도 똑같은 곳을 가도 전혀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을 느꼈고, 이제 정말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북카페에서 말이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책들을 건졌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예요. 그래서 나온 지가 몇 년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처음 보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북카페의 그 주인이 예수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전체 책들 보니까. 그런데 이건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 두 권을 딱 가져왔는데 딱 그 책인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예배했을까? 이게 열린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야말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를 보면서 이거 열린 예배 이야기다. 이거 우리 청년들이랑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열린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 삶에 대한 이야기, 그 삶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였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에게 선한 부담감이 있어요. 땅 끝까지 가야 되는 부담감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가야 되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야 되고, 그래서 아메리카를 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아니, 이 명령을 받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달려갔던 땅끝은 어디였을까? 정말 가슴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의 땅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해외 선교하지 말자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정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땅끝이 어디였을까? 내가 만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들의 땅끝이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들의 삶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기도 하고 내 삶의 현장에, 내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여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면서 무엇이 증거되어지고 무엇이 드러나느냐? 내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구원받은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좁은 의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좁은 의미로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그 당대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꼭 선교 훈련을 받지 않아도, 꼭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충실하고 성실한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이름으로 사람을 교제하고 그 이름으로 때로 필요하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필요도 보여주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가면서 복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1세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가 주는 대답이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처럼 살았겠습니까? 다 베드로처럼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변화받은 그 변화를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같이 변화되기를 꿈꾸면서 소원하면서 기대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말하는 삶 전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C19의 정말 만만치 않은 세대, 정말 이 장마가 지리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증거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예수가 다시 한번 C19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리한 장마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지루해하고 지쳐하고 혹은 분노하고 혹은 낭망한 그들에게 나의 소망이 되고 영원한 기대가 되고 상급이 되고 그리고 기어이 차지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눠지고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 속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인도 속에 살아가고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끝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내게 내 삶의 현장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구 시대에, 이 낙담한 분노한 시대에, 지리한 장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내 속에 예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여질 건가를 고민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소망을 두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방향을 바꾸고 다시 그렇게 살아내는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시켜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헌금합니다.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허락하신 일터에서, 허락하신 기업에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 허락하신 물질들입니다. 일터에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일터를 찾는 이들마다 일터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를 주신 하나님, 일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감의 복을 주신 하나님, 수확과 거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둠을 주시는 하나님, 잘 나누고 잘 베풀고 잘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선하게 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10의 1을 구별해드리는 믿음 위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의 헌금을 구별해드립니다. 주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구별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또 먼 곳에 나가 있는 이들에게 기도로 물질로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주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긴 장마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오니 이제 비가 그쳐지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고쳐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가족들, 허락하신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지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막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과 내 생명을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치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신실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